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라.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위해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장로교회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좀 파가 많이 있는데 크게는 장로교 중에서 통합 측, 그다음에 합동 측 이렇게 나누고요. 뭐 개혁 측, 뭐 백석 측 이렇게 쭉 있는데 제일 큰 것이 그 통합 측과 합동 측인데요. 합동 측 장로교에서 교육개발원에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비기독교인 눈에 비친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이중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복만 바라고 도덕성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평가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교회를 폄하하고 또 비판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 보이죠. 그런데 또 일부 교인들 가운데에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참 불편함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 그리고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종종 하셨는데 이것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까지도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뭐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밥을 먹느냐, 이런 비난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의인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다. 다 죄인이다. 그리고 죄의 대속을 받고 조금씩 성화되어져 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묻고 여러 해가 지나고 또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또 직분을 받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아니하고 성숙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기독교인들이 교인들에 대한 비난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병원은 건강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환자들이 가는 거예요. 환자들이 가서 병을 고치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환자들은 치유의 대상이지 비난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자는 치유의 대상이지 비난의 대상이 아닙니다. 환자가 환자를 비난의 대상으로 보게 된다면 자기가 아픈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진단을 제대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나는 어디가 이렇게 아픕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또 여러 가지 공구들을 통해서 기구들을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진단이 되어지면 이제 처방이 내려집니다. 처방을 받고 이제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환자는 비난의 대상이 아닙니다. 환자는 치유의 대상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떤 실수나 잘못이나 죄가 있을 때 비난하려고 하지 마시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또 갱생하는 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첫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 감정의 응어리들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많이 아픕니다. 또 내가 아파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아프게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내 처지와 내 형편을 이해해달라고 또 그걸 왜 몰라주느냐고 이렇게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많이 있죠. 몸이 힘들고 어려우면 가까운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부모에게 또 친구들에게 이런 짜증을 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치유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면 신경과민이나 소화불량이 일어나기도 하고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습니다. 또 이런 감정들이 치유되지 않고 특히 경쟁력이 많이 발동을 하게 되면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날카로운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올 때 우리는 바로 이런 죄인인 상태에서 왔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우리도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게 됩니다. 교회를 나가도 소용없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소용없다, 이런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죠. 죄의 짐과 또 육체적인 짐이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상처가 치유되어서 또 다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서 내 상처가 치유받았다. 나는 건강하다. 당신도 나와 같이 꿈사랑교회 나가서 치유받고 건강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병을 가지고 어떤 병원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치유받으면 그 병원 선전하잖아요. 광고비 안 줘도, 광고하라고 안 해도 내가 어떤 병원에 가서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다고, 당신도 그 병원에 가보라고 그러잖아요. 잘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안내해 줍니다. 바로 우리 꿈사랑교회가 이렇게 상처가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좀 치유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다윗은 기회의 어떤 불공정,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왕따를 당한 경험도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적도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얼마나 외로울 때가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상처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상처가 있을 때 다윗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자기의 상처를 극복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억울함, 불공정, 왕따, 외로움, 어떤 수많은 죽을 고비, 사회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게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목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후견인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또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65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여호와의 뜰에 거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뜰에 살게 하셨다는 것은 함께 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위로를 해주시고 능력이 부족할 때는 능력을 주시는 가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는 서로가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당연히 누려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 기쁨과 이 행복을 모르니까 세상 밖의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우리 꿈사랑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우리는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요즘에 읽고 있는데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숱한 이단들과 또 여러 가지 우상 이런 것들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교리를 지켰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지켰습니다. 근데 진리를 지키는 데에는 성공했어요. 근데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사랑입니다. 싸우다 보면, 전쟁을 많이 하다 보면 의심할 수밖에 없고, 또 계속 싸우다 보면은 사랑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책망은 뭐냐 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잖아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전쟁을 하고 싸우다가 잘하는 거지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 모습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저 어저께 CBS에서 충청도에 쪽에 장로님들 설교를 하러 갔었는데 그 장로님들을 보면서 참 많이 시달려 있더라고요.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 요즘의 시대가, 교회가 참 많이 힘들구나. 그래서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좀 했는데,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다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까요? 우리가 기대하던,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더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는 일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바로 이중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누구에나 그런 게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좀 약속 시간에 늦으면 게으르다고, 약속을 잘 안 지킨다고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약속 시간 늦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빠서 그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세대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내 마음속의 갈등입니다. 내 속에 있는 갈등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다. 적어도 이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요, 자기 스스로의 양심이 기준이 된다면 양심의 가책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양심으로 판단할 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내 양심은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 양심으로 이게 옳으니까. 바로 이 내 양심이 기준이 된다면, 내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내 양심이 옳다고 판단하면 사회적으로,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말씀으로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에 참 많습니다. 자기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도 없고 양심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자기 자신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는 수많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성령의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양심이 이렇게 더럽혀지지 않았을 때는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양심에 때가 끼고 더럽혀져서 양심의 가책도 안 받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은 그래서 내적 갈등은 일으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회적 갈등을 많이 일으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 없이 사회적 갈등을 얼마나 많이 일으킵니까? 똑같은 법을 가지고 정반대로 해석하고 정반대로 말하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자, 문제는 이들이 전부 환자라는 것입니다.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환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큰 걱정인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당신 환자라고, 당신 치유받아야 된다고. 진단 없이 처방전이 나갈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진단을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내 양심으로 진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결국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중에 평가할 거고, 이 말씀이 심판하는데 그대로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단을 내게 할 때 내 안에 들어있는 죄가 드러날 수 있어요. 본문 7절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나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그래서 율법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탐내지 마라, 이 법이 없다면 그게 죄인지 몰랐는데 탐내는 것이 죄라고 가르쳐 주니까 이것이 죄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결국 모든 문제들이, 어떤 사회적 갈등들이 누구 때문이 아니고 사회적 제도 때문이 아니고 결국 내 자신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신의 안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없는데 무엇으로 보일까요? 그래서 얼굴을 잘 보면 마음이 얼굴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7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솔직한 고백입니다. 내 속에 이 더러워져 있는 욕심만은 이거 이대로 있다면 난 사망 심판받을 텐데 누가 나를 건져주랴. 누가 이 갈등 속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온전히 행하는 사람으로, 이런 고백입니다. 고백. 사람에게는요 선을 행하고 싶은 본능이 있지만 또 악을 행하려고 하는 본능도 있어요. 두 본능이 우리 속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 신협 주차장 입구를 어떤 트럭이 어저께 아침부터 막고 있어요. 어저께 아침부터. 그래서 스타리아를 어저께 써야 되는데 못 썼어요. 입구로 막고 있어가지고. 방법이 없어요. 전화번호도 없고 경찰서로 얘기해도 전화번호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고 지금까지 계속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것을. 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용서해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될까?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될까? 갈등이 속에서 아침까지도 계속 갈등이 있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과 악이 우리 마음속에서 있는 것처럼 그런 갈등을 일으키더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이 전쟁을 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가장 거룩한 사람이 가장 위선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내 속이 더럽기 때문에 겉을 더 많이 꾸미려고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화장을 진하게 합니다. 변장이 되게 합니다. 아주 막 변장이 될 만큼 자기 모습을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좀 뭘 잘못하면 막 더 성질을 냅니다. 왜? 내 속에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건데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내 속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숨기고 감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런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책망하셨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 속은 썩은 냄새가 나는데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깨끗하게 했다고 너희들이 거룩한 줄 아냐? 이 책망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7교회 중에서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사대교회와 함께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대 교회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가 있는 그 지역은요, 부자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안약 공장이 있어 갖고 병원도 좋은 병원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우리는 부자다, 우리에게는 곤고함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곤고한 것을 모르느냐? 너는 가련한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세라고 그러죠. 허세. 마음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허세, 허풍을 하고 많은 자랑으로 치장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허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허세를 부리는 모습들이. 자, 결국은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마음 다스리기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와의 싸움.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화를 잘 안 내는 사람, 화를 처음부터 잘 안 내는 온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좀 뭔가 불이하고 막 그러면 버럭 화를 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저도 좀 그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옳지 않은 것을 막 불의가 많이 솟아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봅니다. 참 어려워요.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래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용사보다, 장군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데 누가 할 수 있어요? 이 어려운 일을 왜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렵다고 안 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치유받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내 자식을, 내 형제를 상처를 주잖아요. 아픔을 주잖아요. 내가 건강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짐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귀찮은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죄의 종으로 사단의 노예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냄새나요. 쥐가 몰려듭니다.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냄새가 나고 쥐가 몰려들어요. 치워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치워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있는 곳에는요, 사탄이 둥지를 틉니다. 죄가 있는 것을 그냥 두면 사탄이 거기다가 집을 지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합니다. 쓰레기는 치우면 되는 거고, 죄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다가 똥을 싸는 거는, 그래서 내 머리에 떨어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 트는 것만큼은 막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하는 것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즉시 회개하면서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단이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집을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아십니까? 깨진 유리창의 법칙. 빈집이 있어요. 처음에는 유리창이 하나도 안 깨지고 깨끗해요. 그런데 유리창 하나를 누가 탁 깨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집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유리창도 하나씩 깨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집은 폐가가 되는 거예요.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인데요, 처음에는 한 개 유리창밖에 안 깨졌지만 그냥 방치하면 모든 유리창이 다 깨지고 쓰레기장이 되어지고 폐가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조금 더럽혀진 것이라고 그냥 넘어가면 계속해서 더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세상에 바울 같은 훌륭한 사람도 마음속에 이런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나도 알게 모르게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갈등이 일어날 때 패배의식을 갖지 마십시오.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 갈등이 있을 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 때 받아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 또 읽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의 의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거룩하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옛날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를 없애서 구원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계속 상처를 주고 죄를 드러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상처를 치유하게 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나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되었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아픔을 같이 아파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기독교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읽어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내가 정말로, 내가 중요하게 말하는 거야, 이런 의미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분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옛날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전에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이제 성화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살지 마라. 예수 믿기 이전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 습관으로 살지 말아라.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냐,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게 살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게 속상한 일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이것은 나도 망신이지만 교회를 망신이고 하나님을 망신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하면 내가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을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내 아버지는 나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의 멍에 매를 메고 살지 마라.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내 의지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다윗처럼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선함과 악함이 아직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죄의 멍에를 메고 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제는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그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상처를,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치유받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킵니다.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됩니다. 내적 갈등이 이제는 평화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하여,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내가 치유받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해준 주님을 자랑하며 간증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